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았지요. 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참 좋았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났죠. 그들에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증거들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감사했잖아요. 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졌다고 했죠. 그들은 또 많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누구를 닮는 데까지 나아갔습니까? 주님을 본받는 데까지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나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막 바울이 듣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서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썼던 내용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었죠.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는 바울이 직접 경험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딱 3주 만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3주 만나긴 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직접 경험했던 얘기들을 회상을 하면서 2장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자, 본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바울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죠. 들어간 것이 근데 어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았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열매가. 여러분 사도행전 그 17장 내용을 한번 회상해 기억을 해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 얘기를 장면을 좀 기억을 해보세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다 그랬죠.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열매죠, 열매. 열매죠. 자,
자,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는 굉장히 화가 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 자체가 싫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이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그렇게 회방을 했잖아요. 자, 그런 모습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두 가지 모습이었죠.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는 뭡니까?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건 뭐였습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회방을 하는 것이죠. 둘 다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할 때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난 것인데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는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15절 같이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복음이 전해질 때 구원받는 사람들도 나타나지만 망하는 자들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한쪽은 구원받는 사람들도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들도 나타난다고요? 망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고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으로부터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똑같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똑같은 복음인데 한쪽에는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고 또 한쪽으로는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것이죠. 둘 다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항상 좋은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모습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싫어하고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혐오하고 회방하는 일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열매가 있었다. 사실 풍성한 열매가 있었지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니까 뭐냐면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태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났어요. 이거하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태도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 바울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한 세 가지로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극복해내어서 담대함으로 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태도였어요. 자, 첫 번째 태도는 뭐라고요? 고난과 능력과 역경이 있어도 힘든 부분들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태도인 것이에요. 자, 본문 2절 같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빌립보 기억나십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치유해 주었더니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고발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매질을 당했어요. 많이 아주 심각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근데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뭘 했죠? 찬송을 했다 그러죠. 찬송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대 맞은 게 아니고 주먹으로 맞은 것도 아니고 매질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그런 상황에서 찬송이라고 하는 건 이 바울과 실라가 신라의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죠. 아니 그렇게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뭐가 그리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찬송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받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박해를 받게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 감사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아마 매질을 당해가지고 쓰러진 것 같아요.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정신이 깨어나서 찬송을 한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자, 그렇게 빌립보 지나갔어요. 본문 2절에서도 말하지만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이렇게 힘들면 집에 가야죠. 그만하고.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어디로요? 데살로니가로. 아니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으면 이제 그만두고 좀 편한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힘입어 더 힘을 내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매질 감옥 정도로는 바울과 실라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던졌거든요. 바울에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걸로 보고 바울을 버렸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시체를 버린 거죠. 근데 바울이 다시 일어났어요. 정신을 차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또. 이것이 바울이 보여줬던 태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태도예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으나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힘입어 이겨내고 더 힘을 내어서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했던 것. 여기에 바울이 보여주었던 태도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이 보여줬던 게 뭐냐면 바울은 참된 말을 했어요. 진리를 전했어요. 그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본문 3절 같이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칼빈 선생님은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간사함은 그들이 전했던 내용, 이 가짜가 아니고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부정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마음 상태, 그 다음에 속임수로 안 했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바울은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전한 것이에요. 여기서 간사함이라는 건 이게 잘못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참된 진리를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또 5절도 같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아첨하는 말을 안 했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아첨을 한다면 누구한테 아첨을 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응?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설교를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목사님이 아첨하는 말을 한다면 누구한테 아첨하는 말을 할까요? 듣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중에서는 회중의 눈치를 보고 듣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을 이렇게 달래주고 그들을 띄워주고 뭐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듣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응? 이해가 됩니까? 자, 제가 만약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눈치를 살피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은 가려서 안아주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내용들만 하고 이런 게 아첨하는 거거든요. 설교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이해가 안 돼야. 회중이 듣기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회중이 되어야지요. 그죠? 응? 우리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지요. 이게 맞지요. 응? 근데 어떤 회중들은 실제로 그래요. 목회자에게 눈치를 줘요. 듣기 싫다고. 그런 얘기 좀 그만 좀 하라고. 듣고 싶지 않다고. 실제로 눈치를 줘요. 그럼 막 신경이 쓰여요. 눈치를 보면서 가려서 해요. 성경 본문을 막 택하는데 응?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그런 것들만 골라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다 망하는 길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꼭 전해져야 되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가 전해져야 되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뭔지가 전해져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은 참 듣기가 힘든 내용들이에요. 듣기 싫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려서 하고 조금만 한다든지 대충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응?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눈치를 본 게 아닌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그대로 다 전해줬던 것이에요. 다. 그 다음에 또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응?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뭔가 어떤 이득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회중에게서 성도들에게서 어떤 이득을 바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또 정상인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설교자가 먹잇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주면 저들에게서 뭘 바라는 것이 뭘 바라고 전하는 겁니다. 얻어내려고. 이게 탐심의 탈을 쓰고 하는 것이에요. 좀 단수가 낮은 사람들은 이게 막 드러나요. 하수들은 이게 좀 드러난다니까요. 설교를 하면서 회중에게서 뭘 뜯어내려고 하는 게 다 티가 나요. 이 하수들은. 근데 고수는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 정말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탐심의 탈을 쓰고 하는 사람이. 이게 더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 고수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바울은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 오직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울이 보여주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참된 진리를 순결하게, 아무런 어떤 사심이 있거나 무슨 부정한 어떤 이익을 원한다거나 회중을 달래준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진실하고 순전하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로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태도가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 6절, 본문 4절 중간쯤 보시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그 다음 같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6절도 같이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해됩니까, 이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왜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인데.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야, 바울사도 진짜 예를 들어서 설교를 잘한다. 진짜 진짜 귀한 사역자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서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심지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저 봐보세요. 응?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열매가 있었지요.
그것도 아주 풍성한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었던 거하고 뭘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태도.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복음으로 인한 열매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태도하고 이게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복음을 전했던 태도가 첫 번째 뭐였어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만두고 집어치워도 그냥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만한 일들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더 힘을 내어가지고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참된 진리를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사람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자세히 우리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뭐라고요? 연관이 있다고요. 연관이. 물론 이제 이런 건 아닙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던 거구나. 이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근원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굉장히 자랑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역사가 나타난 거다. 그러면서 자랑했겠죠. 근데 바울은 전혀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열매가 나타난 걸 연결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도 자랑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원적인 이유는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런 태도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바울과 그 일행의 태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을 대충 전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무슨 어떤 이득이나 탐하고 이렇게 대충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과 그 일행은 왜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왜 그만두지를 않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고 데살로니가 가서도 고생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갔는데도 어떤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그만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또 갔어요? 베레아로 또 갔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방해를 하잖아요. 그럼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를 가요? 아데르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그 일행이 계속 그랬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바울은? 그렇게 죽을 만치 고생을 했으면 좀 그만두고
좀 쉬운 거, 좀 편한 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바울과 그 일행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은 왜 참된 진리만을 말했을까요? 거짓말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리고 왜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좀 속여가면서 사람들에게서 뭘 얻어내려고 하고 좀 뜯어내려고도 좀 하고, 응? 사람들에게서 칭찬도 좀 받고, 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고생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데살로니가도 왔고 우리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럼 자기를 드러내거나 막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바울은 왜 안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바울은 사람들 눈치를 보지를 않고,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지를 않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지를 않고, 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 앞부분 같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아멘.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자, 바울은요, 이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게 아주 강했어요.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바울을 주님이 부르시면서 그를 왜 부르셨는지, 왜 보내시는지 확실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아주 명확했어요. 이게 아주 확실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아주 강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 능욕이나 고난, 매질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왜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된 진리만을 말할 수밖에 없지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저 영혼들 구원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들을 구원하는 것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거를. 저들을 먹잇감 삼아가지고 뭘 뜯어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사람들 눈치 보고 아첨하고 막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이럴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 앞부분 봐보세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보실 때 마음에 드신 겁니다. 인정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그래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예를 들어 이런 구절을 인용하면서 옳게 여기심을, 아니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런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날 이렇게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난 이런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대단한 사역을 해왔고 이런 대단한 업적을 남겼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일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울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바울도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이 선을 잘 지켜요.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참된 진리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그들이 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더 강조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다 말을 하면서도 전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교만하지 않고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런 말을 하면서도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열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고난과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계속 복음을 전했고 참된 진리를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맡기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한테 직접 이렇게 연결해서 적용할 수는 없겠죠.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같은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이 목회자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는 또 다르지만 또 소위 평신도라고 하는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평신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죠. 우리 양무리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 괴로운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더 담대하게 계속 전해야지요. 계속 이겨내야지요.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어도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고통을 당했어도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고통을 당했어도 아데누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이랬던 바울 일행처럼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때야 되겠습니까? 참된 진리를 말해야 되겠죠. 거짓말 섞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겁니다. 응? 이런 바울 일행이 보여주는 태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